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 그 결정적인 일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를 부각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한 단어, 이 문장 표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피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의 좀 제휴법적인 의미가 있지요. 하나의 사물을 거명해서 여러 사물이나 의미를 갖다가 거기다 담아내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휴법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또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가면서 그 의미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음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생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10여 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아래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온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함께 또 이 주일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인 이상 그 십자가에서 흘려내려오는 피를 목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흥건하게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릴 때, 그때에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 죄인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받는 의미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것은 장소와 시간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흘려진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그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 앞에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피 흘려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흥건히 적셔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여오는 것이죠. 한없이 부끄러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느끼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 영혼에 흥건하게 적셔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흉악성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흐느껴 울며 회개하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에 데려와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살 깊이 파고든 병연균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성과 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흥건히 흘러내리는 피에 적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비하게 현상적이고 어떤 그 영적인 형상적인 상황으로 적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 이 흉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내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질 능력은 있었지만 이 죄를 사할 수 없는 무능함 앞에 한없이 좌절을 느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의 자리에 나가자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 이제 별다른 일 없는 평범한 날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배 현장으로만 오시지 마시고,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갈보리산 언덕으로 오르셔서 그리스도께서 흥건하게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영혼과 마음에 흉악한 죄로 덮여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도무지 영원토록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영원토록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죄의 지배와 사망의 권세에 질질 끌려다니는 짐승과 같이 살던 죄를 범한 그런 인생의 길을 멈추고,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의 형벌의 모든 책임을 씻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들이 적셔들기를 원합니다. 방식은 믿음이요, 방식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흉악한 죄를 느끼는 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함께 적셔서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흉악성과 더러움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흉악한 그 묶여짐이 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흥건한 피로 씻겨져 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당신의 손을 얹거나 또는 때로는 어떤 환자는 환부에 침 바르시기도 하시고 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말씀으로 치료하실 때도 있으셨고 때로는 끌어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환난을 그치게 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었지만 인생의 다양한 환난에 그리고 방황길에 우리를 치유하고 그런 환난과 방황을 멈추게 하신 분은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자리에 등극하고 계십니다. 현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기에 내려오실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옛날에 팔레스타인에 오셨던 것처럼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누가 와 있고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고 현재적으로 흉악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니 여러분과 제가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이 와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신비로운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들춰내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게 있는 흉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까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방황의 길에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완전한 그 능력으로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놀라운 역사를 믿고 그리스도의 갈보리 그 언덕으로 함께 올라온 여러분들은 조용히 햇빛과 같이 조용한 그리고 밝은 원기를 북돋아주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드린 지금의 말씀은 그림 언어적인 말씀입니다. 모두 그림처럼 보여지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그림 언어 속에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 죄 씻음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모든 역사를 표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모든 성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가운데 충족시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님의 삶으로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의의를 제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책임을 모두 사멸시키시는 충분하고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신비한 역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2000년 전에 흐르셨던 그 피의 능력을 성령께서 가지고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리하여 죄 씻음의 놀라운 역사,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흥건함에 적셔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과 같이 성령님의 적용적인 사역이 열매를 맺어 무르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밤에는 춥고 낮에는 매우 뜨거운 날이 되면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무르익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시기에 비가 오면 농부들은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잘된 곡식이 익어가지 않는다면 추수는 엄청나게 격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양이 격감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매우 당황하지요.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싸늘하고요. 들판에 가면 매우 싸늘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듭니다. 이런 것처럼 인생의 굴곡이 많고 환란이 극심한 그때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놀라운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단순히 그냥 고난을 견디면 맺어가는 곡식의 열매가 아니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를 힘입을 때에 그때서야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큰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달콤한 휴식을 얻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곧 십자가 아래입니다. 평온과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고요. 경험하지 못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회는 참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깊이 뉘우쳐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을 참회라고 하는 겁니다. 참회는 반드시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경험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고 어떠한 교훈이나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도 우리에게는 용서의 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일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회하는 성도를 저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참여할 때, 어둠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십자가 아래에서 참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헌금 많이 할 때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공 번영할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아래에서 참회할 때, 회개할 때입니다. 이 더러운 악귀가, 이 사단이 성도를 향하여 가장 두려워하고 떨 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떨어진 피에 흥건히 적셔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서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참회의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십자가 아래서라고 할 때 십자가를 문자적으로 말했던 것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집행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이 처형의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형 방식의 도구가 십자가였거든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잔악한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동족에게는 쓸 수 없는 것이라고 법에 제정해 놓았던 것이었어요. 로마 정부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에 자기 민족에게는 십자가를 걸지 않고 이민족들에게만 이 십자가를 걸어 처절하게 죽어가도록 이렇게 십자가로 처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에는 그 자체가 매우 치욕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죽음도 여러 죽음이 있거든요. 다시는 보기도 싫은 죽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죽음은 정말 오래 기억하고 싶은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죽음은 씻을 수 없는 오명과 불명예를 가져다 주었대요. 어느 지역에 누가 십자가에 죽었더라, 인천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더라 하면은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명예와 오명을 뒤집어 씌운 것하고 똑같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씨 집안에 누가 십자가에 죽었더라, 김씨 집안 전체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은 며칠 지나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숨이 잘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데 그 참혹한 죽음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처형 도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를 죽음으로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는데 불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완전하게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격에서 인간의 격으로 내려오신 것도 너무 낮춰서 내려오신 건데 인간의 격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 엄청나게 표현할 수 없는 수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대하여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비춰서 말하기를 이제는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배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오래 남겨진 거지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현은 성도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도덕적인 능력을 친밀하게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은혜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모든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흥건히 적시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뜻은 단순히 나무 토막 밑에 서 있다란 의미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 오른편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나무 토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의미를 알아가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주신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연합하는 것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함께 누리는 은혜의 세계를 만끽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해야 마땅한 인생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고 당신이 친히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당신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인간의 지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교환이 있는데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흠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세계, 즐거운 묵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예요. 그 모친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자매지간이겠죠.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은 마리아지만 글로바의 아내가 또 왔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까지 십자가 아래 이렇게 찾아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와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성경이 크게 오해되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육적인 관계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가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주 중대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진정한 가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간적인 인척 관계에서 십자가 아래
찾아왔다라고만 생각하면 성경은 또 거기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앙의 차원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과 또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경험하는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한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기 십자가 아래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무참히 죽어가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할 때에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심적 충격은 이후에 마리아에게 엄청난 트라우마, 심적인 상처를 남기고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심적인 고통에 시달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여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신 일들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마리아에게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사죄의 은총의 보혈의 피 흘리심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 아래에 머무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영원히 있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흥건히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아래 머무른 것이에요. 그때만 진정한 우리가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혜택을 입을 수 없고요.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흥건히 적셔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머무른다 함,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셔든다 함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를 붙들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는 나무 토막입니다. 나무 토막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셔서 죽기까지 내놓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복음 진리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복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죄악이 많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우리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거기서 마음껏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 죄 씻음의 역사를 표한다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 교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적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체로 찾아오신 진리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인격체로 찾아오신 영혼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체로 찾아오신 이 어두운 밤길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인격체로 찾아오신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인격체로 찾아오신 영생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진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한 인격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격체로 찾아오신 진리요 빛이요 길이요 영생이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귀게 된다면 그 사귐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빛을 받게 되고 길을 찾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복음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때는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제할 때는 상대에게 사랑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면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고 부르진다 할지라도 들으실 수 있고 대답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우리 존재 밖에만 계시도록 머무르게 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까지 파고들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교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리하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와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모두 걷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인식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방황하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리심은 죄의 사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런 방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호칭합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죠. 왜 보배로운 피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그 피로 인하여, 귀한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말갛게 씻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보물과 같은 피 해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언약과는 상관도 없었던 저 밖에 버려진 존재로 살던 언약 밖에 버려진 인생들이 우리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만드셨고 새 언약의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셨으니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여기 인도해 주셨습니다. 멀리 지옥의 길로 달려가던 인생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계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의 역사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모두 도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 마음껏 보혈의 피에 적셔드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경악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렸던 마리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육안으로 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성찬식은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십자가 아래 내려가 가는 것을 꺼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오랫동안 머물러 있길 바라고, 아니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머무르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사귐의 자리로 꼭 들어가셔서 보혈의 피의 능력에 그 한없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처절하게 흘리신 보혈의 피 2000년이 넘도록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거리로 볼 때는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시간 원하옵기는 놀랍게 우리 영혼에 그 피가 적셔들길 원하오니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죄와 싸워가고 죄 씻음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